오늘도 예,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게 하신 그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하나님과 우상을,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가운데서 이 법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명령하셔서 법계를 지키도록 동행하도록 하신 천사들이 그 블레셋 땅에서 그 법계를 지켰다. 그리고 재앙이 내렸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인데요. 그들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감히 이방인들도 열어보자는 법궤를 열어봤다가 하나님의 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친하기 때문에 욕하고 무시하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부모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됨을 이 제24장 이 법궤와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운명이란 이 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이 책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이 평탄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편리하고 좋은 일이죠. 평탄한 길은 우리가 신속하게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구불구불하고 그리고 높낮이가 심하고 장애물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길이라면, 그리고 좁은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꽤 고생을 하지요. 그리고 이동 속도도 그런 장애물을 피하느라 더 느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보겠습니다. 이 법궤가 이 베스메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됐을 때 그들이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도성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이 우사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그 법궤를 한동안 옮겨 두어서 그곳에서 몇십 년 세월이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빼앗겼던 사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 당시인데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해서 이제 사울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은 이 법궤가
이 우사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우사의 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물론 그 우사나 이 사람들이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들과 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경건함 가운데 그렇게 어, 살긴 했으나 예, 그 아버지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입니다. 그리고 우사는 이제 첫째 아들은 아니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라고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20년 그리고 더 지나서 어,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도 이 법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그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가 이 아비나답의 집, 그,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궤를 이 메어 제사장들이 메고서 가야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궤를 옮기고자 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 위에 그 마차 위에 그 소가 끄는 마차 위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옮기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그 궤가 이 아비나답, 이 우사의 집에 있게 되었느냐 할 때에 옛날에 그렇게 옮겨왔다. 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마차 위에 실어서 옮겨왔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옮겨갈 때도 그렇게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40년 이상 적어도 40년 이상 예, 그곳에 있었다. 또는 어쩌면 이 사무엘 시대부터 친다면 60년, 50년 넘도록 그곳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데 이 다윗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옮겨오는 중간에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궤를 만지는 게 잘못인가요? 네. 그렇게 보셨습니다.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성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치셨는가?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돌려오시던 하나님이 그 법궤를 보호하시지 못하실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그것이 넘어질까봐 그 법궤가 쓰러질까봐 그를 안 쓰러지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와 동행하는 천사들이 우사가 성급하게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드는 것을 보고 그를 치시니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아비나답 그리고 그 아들 우사 또 아효 또 엘리야살 바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냥 그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예,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 바로 그런데 어, 이와 같은 예,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보호하시지 못하실 것인가? 아니죠.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이 어찌 그것이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지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악몽에서 볼 때 그것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넘어질 것을 감안해서 이 밧줄로 이 마차 위에 든든히 묶었으면 수레 위에 든든히 묶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그냥 옮겼을까? 그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어,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지 않고 어깨에 매지 않고 그렇게 싣고 가는 것은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법궤가 공포와 사망이 되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오벳 에돔은 성전에서 문지기 솔로몬 성전 당시에 그 문지기를 대대로 하던 가문이 바로 오벳 에돔 집입니다. 예, 레위 지파죠 역시. 예, 그 집에 이 법궤를 이제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크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소리가 번영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 법궤를 자기 도시로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 법궤가 꼭 예루살렘에 와야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가? 꼭 그렇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다윗은 이제 왜 법궤를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그 자신과 또 제자들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깊이 고심하고 예, 문제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법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라서 한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이방인 방식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원래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 또 그 이전에 신명기 또 이런 또한 출애굽기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법궤는 어떤 수레나 마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짐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짐짝이 아니라 이거죠. 네, 이것은 어깨에 메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도 제사장 4명이 네, 어깨에 맨다고 하는 것은 그 수레나 마차, 말이 끄는 그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어깨에 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존중과 섬김의 의미가 있잖아요. 옛날 가마꾼들이 어깨에 굳이 어,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갈 수 있고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어깨에는 가마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말보다 더 귀한 존귀한 사람이 그 가마에 태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더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다윗과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 나라의 고위 관리들에게도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세속적 증오로부터 성별하여 거룩한 헌신을 하고 마음을 번잡게 하는 것들을 삼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몇 달 전에 우사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표해서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을 옮기는 일의 한 부를 담당하는 그 자부심과 어쩌면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전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다윗심으로 이끌지만 그 책임은 옮기는 책임은 자기가 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렇게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만 하였습니다. 네. 자, 어,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거기에 그들이 일단 다윗과 함께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거룩한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예, 바로 그 궤를 메고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마다. 예, 다시 말하면 그 거리가 오벳에돔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네,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처음에 예, 처음에 그 아비나다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궤를 메고 나올 때는 그들이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것은 말 그대로 그 행사는 축제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직까지는 성전 건물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준비된 그 장막 가운데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그곳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한 그리고 그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다 떡 한 개씩, 다시 빵한 개씩, 그리고 고기 한 조각씩, 건포도 한 동이씩 다 주어서 가는 길에 배고프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도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런 행사가 바로 법계, 거룩한 법계를 옮기는 행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법계를 옮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 그러면 성전 그러면 이 건물로 된 교회를 생각합니다. 안상이 있고 그리고 의자들이 있고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잘 정리된 그런 교회 건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건물 성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 임재하신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갑니까? 네, 매일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러 매일 교회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오시는 분은 이제 그 정말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일에 한 번, 뭐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안식일 바로 이때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3일에 한 번 정도 또 일주일에 3일 정도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옛날에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흔치 않은 교인 중에 한 10%, 20%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 예, 10분의 1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일, 금요일 예배는 그나마 좀 낮습니다. 한 20, 30%가 예, 그렇게 예배에 참여합니다. 근데 원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내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이 예배, 교회에서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이고 뭔가 교회에 오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졌다고 하는 것이고 네. 우리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의미겠죠.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이 조금 더 전에보다 하나님의 전을 삼아 열심히 약해졌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런 것이 약해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한 70%, 80% 되죠. 여전히 한 20% 정도는 안식일에도 매주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네, 매주 못 나오신 분은 적어도 내가 안식일만이라도 꼭 교회에 출석해야 되겠다. 어디 있든지 우리 내가 다 출석하는 교회 못 가면 근처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에 출석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편하죠. 몸이 편한 만큼 마음도 해이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옮겨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윗과 그 지도자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우리 집의 한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곳에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난하면 틀어진 모습이 아니라 옷도 그래도 적어도 갑자기 누가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옷을 입고 속옷만 입고서가 아니라 편한 옷만 입고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일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바로 거룩한 헌신, 성별, 내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 거룩한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렇게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만 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깨달음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식으로 그렇게 법궤를 옮겨오자 함으로 화를 당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법궤를 그 우사의 집에서 옮겨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우사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우사가 죽은 거죠. 우사의 자신의 실수로 죽은 거지만 잘못으로 죽은 거지만 이것을 이 법궤를 이 두 번째 옮겨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우사의 목숨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사건의 책임은 개인도 지지만 지도자가 지는 거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떤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개인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도 지지만 그 잘못을 방관한 그 가족의 가장도 책임이 있고 또 교회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또 수석 장로도 또 수석 집사도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 아주 불화를 또 큰 소리가 나도록 그것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는데 그걸 관리를 못한 것이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정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또 가정이 하나 되도록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신앙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제목처럼 하나님 복귀한 이스라엘의 운명, 이 운명이 생명을 향한 운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향한, 죽음을 향한 운명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날랑 세 컷 가지고도 참 할 말이 많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오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이 불행 가운데서 더 말씀을 깨닫고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을 따라서 이제 성전으로 준비된 곳으로 성소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그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모두가 자신을 성결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헌신을 했던 것처럼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정결과 거룩한 헌신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악령이 있지 않고 성령께서 충만하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세계 인류와 세계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 마을 주민들과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간절히 하시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위탁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